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멘,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인생을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가는 겁니다. 정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고 또 걸어야 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아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꽃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탄한 길, 옆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하늘은 푸르고 새들은 우짖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 이 지구촌에 뭐 있을 만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는 길에 보면은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진흙탕길이 있고 눈길이 있고 빗길이 있고 때로는 불러떨어진 그 장애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심지어 벼랑 끝도 생깁니다. 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당황스럽게 짝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길을 찾기 위해 더듬더듬 어디로 향해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리 가든 기다리든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글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결국에는 인생에는 끝이 있는데 그곳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모든 과정이 그곳을 향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고.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지금 몰라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저 사람과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 걷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걸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걷고 걸어낸 사람에게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는지 반드시 깨달을 은혜의 날, 누에꽃이에서 나비가 싹 날개 피고 날아가듯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간증의 시간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한 부자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헤로드 백화점의 회장 되시는 분, 이 사람은 돈이면 다다, 돈만 벌면 됐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살아왔어요. 이 사람도 모두 인생의 평준화 이르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건강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다 우리가 평준화되죠. 가만히 나이 들고 보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말년에 되고 보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것. 내가 왜 살지? 사는 의미, 존재하는 의미, 살아야 할 의미, 생명의 의미, 그 의미 있는 일을 깨달는 것. 그럼 그거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원하는 건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지만은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의미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는 당황스럽게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전부 아니구나. 말년에 뒤늦게 깨닫고서 그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움켜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 아직도 살려주신 이유, 그럼에도 살아가라고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이유를 깨닫고 지금도 겸허히, 겸손히 그분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이도 더 움켜줘야 됩니까?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사니? 누굴 위해 사니? 우리 존재에 호흡하는 의미를 묻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지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있던 영적 멘토에게 이렇게 자기 심중의 얘기를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힘들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멘토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의 은밀하니까 다 들어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좀 쉬어. 그분은 호숫가 근처에 집이 있거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쉬었답니다. 멘토자의 안내를 따라서 같이 걷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2주 동안 푹 쉬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무기력증으로 헤어나지 못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강단에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못하는 우리 인생, 우리를 무기력증으로 만드는 이 우리의 많은 일들 거기에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쉬시라고. 이 목사님이 체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말라버린 영성도 확 높이는 것이니 쉬시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그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엿새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들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어느 강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물으니까 세상 밖에 더 많다고. 맞아요. 세상 밖에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세상 밖에 부자를 만들고 교회 안에는 부자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만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탈선하기 쉽기 때문에 게을러 터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옛 근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찬송하는 쉬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건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원까지 오는 걸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지정의 약하디 약한 하나의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푹 잠을 자야 됩니다. 이걸 놔두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일머리로 내 자신을 투자하니 다 제명에 못 살고 골골하고 인생 말년에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거 없이도 살아요. 그거 가진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 다윗이 매우 힘든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상당수 참모 자격이 있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에 패배를 모르는 사람. 그런 그 다윗이 올 본문에 참 부끄러운 얘기를 올 본문에 기록합니다.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4절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이 몸뚱아리, 정신상태, 영적인 기갈, 그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홍수라는 표현을 쓰고 7절 말씀에 환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홍수는 쓸어갑니다. 환란은 모조리 불태워버리죠. 그야말로 그는 아주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표현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막막한 캄캄한 길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주의 손이 진노의 손이 하나님이 그를 꽉 눌러버립니다. 질식시킵니다. 버겁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의 손, 천지만물을 창조한 손, 사람을 만든 손, 역사를 만드는 손, 치유하는 손, 복 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오히려 하는 손을 바꿔가지고 짓눌러 버립니다. 버겁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분명한 부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자기를 되감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바로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서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의다 터지고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에 그만한 사랑의 채찍에 근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인생 방향을 사건에 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면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고난당할 때 도망치지 마세요. 비겁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퉁퉁거리면은 그건 하나에 더 메마를 짓습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할수록 환난당할수록 홍수가 범람할수록 내 뼈가 쇠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픈해서 주님께 나가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8절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공동 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나는 너를 가르쳐서 내 갈 길을 배우게 할 것이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한 수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길이 안 보인다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며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우리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오. 하나님께 나처럼 한번 행동해 보시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수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길, 사업의 길, 관계의 불통, 오해의 늪에 빠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지만은 그 길에서 탈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다윗이 소개합니다. 문제도 제시하고
밥을 제시하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귀담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피했는가? 어떻게 탈출했는가? 첫째,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게 뭐냐? 허물, 내 죄, 내 죄악, 내 죄악을 자복하리라. 무슨 죄를 범했길래? 여러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죄만이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명해 놨습니다. 다윗은 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오랫도록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사람이니까 흐트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망상을 때리고 허상을 꿈꾸고 탈선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양심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부채질하는데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격길로 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그가 잘못한 죄가 또한 드러난 바로 간음죄도 있지만, 살인죄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그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출생한 아담과 하와,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렇게 꽃동산 길을 걸었던 아담과 하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러나 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계속 꼬드깁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전 될까 봐 하나님 그래서 염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자꾸 부치질하네. 홀딱 넘어가서 그걸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동반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따먹고 나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드러나자마자 옷을 가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면 끝날 일인데 인류의 비극, 성경이 소개합니다. 회개할 길을 놓쳤어. 용서받을 길을 놓쳤어요. 계속 변명합니다. 하나님 만든 작품인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꼬드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하나님 만든 저 뱀이 찾아와 꼬드겼습니다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저 뱀을 안 만들었으면은, 마을은 계속 꼬리를 이어갑니다. 죄진 사람들의 참 비겁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단순한 걸 요구합니다. 아니, 오늘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죠. 마음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바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엔나 박물관에 가면은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는데 주교가 딱 맞고서 못 들어가게 맞는 그림입니다.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림입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황제의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에게 모조리 다 잡아들여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져 무섭게 해결사가 가서 대량 학살을 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다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1,500명이나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꾸짖고 당시 교회는 엄히 꾸짖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 황제가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더니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들어오기를 막았습니다. 어딜 들어오냐고. 중죄인 주제에 어딜 들어오냐고. 어떻게 주교가 황제 앞에 이렇게 막아서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목숨 걸고 그게 참회를 요구했습니다. 회개해야만 여기 들어온다고. 황제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그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성당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혜택도 받았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근거한 자로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터진 게 입이라 할 말이 많아. 여차여차, 이차, 저차라고 하나님 앞에 육하원칙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분인 양 자기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봤거든요. 무슨 마음보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변명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불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다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도 우리가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죄고 그 이후로 온 인류 역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그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원죄를 아담과 하와 지은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사기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용서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용서받아 이렇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혜택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죄때 인생을 청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지 11절에 뭐랬습니까?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말하기를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통행하는 인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가 용서받은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의 신부요 영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사요 응답받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바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막힌 일이 뭔지 모르지만 물질적이든 질병이든 자식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그 답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 때문이요 내 죄입니다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불행을 걷어가시고 문제를 걷어가시고
아픔을 걷어가시고 아멘 할 때까지 사건을 걷어가시고 할렐루야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잘난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거든. 차라리 그런 기도 다 빼버리고 다 제가 뭘 아나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얼른 항복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회개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따라합시다. 주께 뭐 하라고요? 그럼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지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서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세는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 제목을 안고 이고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을 풀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늘 기도하는 인생, 기도로 살고 기도로 끝내는 인생이 그게 바로 사는 건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늘 예수님의 33살 사는 동안에 늘 예수님이 즐겨하신 모습은 토론하고 정쟁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리서비하는 그런 시간은 별로 없어요. 항상 예수님 뭐 하느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 기도하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붙잡을 적에 그냥 몰래 빠져와서 한적한 곳에 더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기도했을까? 바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살고자 하느냐? 잘 살고자 하느냐? 승리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너한테 보여준 모습이 있지. 나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론 철야하며 때론 금식하며 때론 늘 기도했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괜한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우리에게 보는 하나의 바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그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아시고, 성경 말씀을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똑똑 따먹는 얌체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66권을 통으로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가독하시고 말씀대로 묵묵히 믿음의 거북이가 되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늘 여러분의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이 괴로워요. 몸이 부딪힙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성령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은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찜찜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끝내 입에서 절규가 나오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초신자 때는 이게 참 가능하고 수월했는데 이상하죠? 집사가 되고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 기도일에 장애물이 많은지, 기도의 거품이 그렇게 많이 끼는지,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걸 그대로 전수했으면요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높이로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문서로 줬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시키고 가르치시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해. 내게 물어봐. 내게 물어봐. 참 목사로서 상담할 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기도합시다. 그럼 성도는 참 답답히 여깁니다. 그거 웬 길이 없는데? 그 목사님만이 어떤 특별한 길을 자꾸 요구하는데 없어요. 오직 강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목사님과 한번 얘기 들어보시려니까 다 똑같아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채널 외에는 뾰족한 길이 없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성을 포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 만만한 군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때 히스기 왕이 한 일은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여호와여,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존심, 체면, 고집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18만 5천을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말습니다. 성경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들립니까?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들려줍니까? 힘드냐? 내가 알아. 아프지? 내가 알아. 어렵지? 내가 알고 있다니까. 아니, 알지만 마시고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입 떴다 뭐 하냐고. 다른 일에는 그렇게 분주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삼가하는데, 이건 참 무식한 겁니다. 이건 바른 투자가 아니라 어리숙한 투자입니다. 한심한 짓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에 한눈을 파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바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됩니다. 회개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냥 매미가 소리가 매매처럼 매매 소리만 냅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자기를 인정하며 항복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 됐죠. 하지만 그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쪼개져서 치열하게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북쪽에는 에이브람 링컨이 이끌어가고 남쪽에는 제퍼슨 데이비스가 이끌어갑니다. 근데 서로 특이한 건 뭐냐? 북쪽에는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남쪽은 노예 해방을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똑같이 북군에서도 기도하고 남군에서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남군이 이기게 없어서, 우리 북군이 이기게 없어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듭니까? 북군 편을 듭니까? 남군 편을 듭니까? 참 이 아이러니한 모습 앞에서 오늘 링컨이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독려합니다. 남과 북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쪽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우리 편을 도와줄 것이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노예를 학질하고 갑질하면서도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는 그 남군의 기도와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자유 평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북군의 기도와 하나님 어느 쪽을 더 들어섰을까?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북군의 지도자로서 승리한 에브람 링컨은 이렇게 승리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 가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나의 이기적인 기도, 나의 맞춤형의 기도 이제 그만해요. 내려놔요. 이제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야 오늘 어떻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느냐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다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키는 바로 하나님이 주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 모든 기도는 한마디로 그건 탐욕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어디 읽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무한 이기주의를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당껏 하세요. 이제 마무리는 기도를 바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길목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십자가 지는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인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응답받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인간적인 자기 욕심 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마무리는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지를 맡겨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를 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길이 막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려요. 기도 안 하면 절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머리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굴리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경색, 내 동맥, 뇌가 파멸 이릅니다. 뇌가 끝납니다. 그럴 기운에 차라리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뭘 아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어린아이 기도를 해보세요. 어른 기도하지 말고 그 죄가 덕지덕지 붙은 욕심이 꽉꽉 찬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그 인자하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탈출이 되고 해방구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기도 끝에 응답받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날로그처럼 더디고 속 터지고 톡 터질지라도 그래도 그 길 외에는 복 받는 길이 없어요. 세상은 반짝반짝 빠르게 이렇게 날려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죽어요. 제명에 못 살아요.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가는 사람은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인생은 하락하고 추락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꼴 됩니다.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그 가는 길은 슬픔이 많아.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은 잠깐이고 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상스러운 짓까지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식이 나를 짓누릅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뭐 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많죠. 많지만은 그 하나 중에 이 스마트폰.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줍니까? 세계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의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목이 굳어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그 전파 영향을 받으며 이래저래 참 사람들의 삶이 가정에 대화가 없어. 모처럼 친구 만나서도 대화는 잠깐이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더 웃기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 여기서 응답이 오는 줄 알고. 못하면 좋아.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오늘의 우리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는 우리 사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많은 분들이 참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파면서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다 편하게 쉽게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아주 쉽게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IT로 만든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요즘 시대, 참 역시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는 기쁨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하지 않고 슬픔이 계속 가중됩니다. 벌면 벌수록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지키다 보니까 잘릴 사람 잘라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게 못할 짓 안 할 짓 참 많이 합니다. 없으면 안 그런데, 덜 가지면 안 그런데, 적당하면 안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CCTV를 세우고 방호벽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금고를 세우고 갈수록 두텁게 성벽을 쌓아도 이게 불안합니다. 악인의 길은 슬픔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다리 쭉 펴고 잡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이리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걱정은 그날 저녁에 끝내요. 잠자리까지 끌고 우리가 내려가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결 안 됩니다. 어차피 내일 또 일어날 것이고 해는 뜰 것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라. 제발 좀 나한테 맡겨라고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는데 불구하고 안 잡아. 뭘 믿고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 내놓고 맡기질 않아.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는 그렇게 아주 우리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얘기 많이 하면요, 이게 기운이 없어서 기도할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과 얘기를 좀 줄이시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쏘곤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꾼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꾸고 싶었겠나? 하나님이 꿈을 꿨네? 근데 어린 나이에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했네? 그 얘기한 것이 형들의 미움사고 아버지까지 부모까지 다 이상해 보니 그런 왕따 당하고 끝내 미움털 박혀가지고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그냥 형들한테 미움털 박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노예에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립니까? 얼마나 미운 짓 했으면 그렇게 팔아버렸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참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평생 노예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갈 때마다 더 막창에 빠질 때마다 벼랑 끝에 설 때마다 그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행위와 단순한 그의 믿음이 바로 그의 인생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사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재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사, 하나님이 도우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뺀 모든 행위는 다 사람이 만든 가설이고 사람을 사기치는 하나의 이단 교주들이 쓰는 말이지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인생이고 교회도 하나님을 뺀 모든 교회는 그건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는 가는 길이 더 갈수록 어려운 공무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참으로 계속 축복된 길을 열어주어서 망할 듯 망하지 않고 죽을 듯 죽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고 벼락같이 흐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해석해 주어서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줌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에게 꽃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이 열렸음을 성경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들지요? 길이 안 보입니까? 나보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럼 나처럼 하나님께 향하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화요일날 여가 설교하신 이덕진 목사님의 설교를 강대생이 들으면서 합동측 장자의 교단 대단한 참 아주 보수적인 교단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야만 되겠다를 해서 10독, 30독, 50독, 100독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가슴이 성이 안 찬 겁니다. 읽어도 읽을 때뿐이고 변화없는 목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성경 읽다 보니 성령 충만이 바로 그 돌파구임을 깨닫고 참 이 정통 장자의 교단에서 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 성령 충만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은퇴를 해서 강단에 서서 엊그제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오. 성령 충만이 목회 성공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이 여기 답사차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다고. 순복음이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회에 성공하는 그 깨달음 얻고 기도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된다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만 쳐다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기도 제목이 상상으로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표현은 안 해. 그러나 표현은 하나님께만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짐이 많아요. 산 하나면 또 산이야. 자식 크면은 학교 들어가면 졸업하면은 취직하면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는 계속 밀물과 썰물처럼 찾아왔다 해결되고 찾아왔다 해결되고, 그러니 어차피 인생은 기도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 다윗이 말합니다.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하나님의 뜻이든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처럼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나의 무식함, 나의 오만함, 나의 부적절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머리 씨름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으시오. 죽어라고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세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도로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세요.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치를 놀래키며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하시는 바로 전지전능 무수보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처럼 오늘의 영적인 다윗 되어서 여러분 막힌 길, 답답한 지금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고 열리고 열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면서 걸으면서 거룩한 춤을 추면서 간증의 열매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응답받은 의인들아,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용서받은 너희들아, 하나님 믿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이 외칠지어다. 왜요? 응답받았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을 외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가만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